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모압이라는 그 평지, 모압 지역의 평지에 이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약 몇 개월 동안 이제 준비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여리고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한 성이 여리고 성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건너편,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모압 지역인데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있습니다. 모압 그러면은 모압과 암몬 자손 하면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족속, 이런 형제 국가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친하게 지내라, 보호해 주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에돔 족속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 심판의 대상으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모압 왕이 그 롯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지금 시간이 오래 지났죠. 애굽에 있은 지만 해도 430년이니까 그 이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으니까요. 오랜 세월, 몇백 년이 이제 지난 시점.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몰려오니까 200만 명 이상이 몰려오니까 이 모압 왕이 이제 겁을 먹은 거죠. 또 오면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또 막 그 정리하고 정복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겁을 먹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그 지역, 다른 지역에 있는 미디안 지역의 장로들,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미디안 장로들이 그 충고를 하는데, 저기 그 유브라데 강 그쪽 가까이 가면은 그 발람이라는 점술가가, 유명한 점술가가 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저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꼼짝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모압 지역에서 그 부돌까지는 약 650km, 엄청 먼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50km,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자, 거기까지 소문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발람이 유명하다는 것이죠. 그가 점술가니까 용하다라는 거예요. 용하다. 그 소식이 이방 민족, 다른 민족에까지 퍼져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발람을 데리고 와서 저주하면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그 말을 듣고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그 발람의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데리고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저주하라, 이제 그런 말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보다 그들이 강하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라고 했어요. 나를 위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나를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사 드리거나 뭘 할 때는 나를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요. 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제사 드리거나 뭐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항상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이 신과 귀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축복. 그 신들도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면 그만해요. 사람을 이용해서. 그 따르는 사람들도 그 신을 존중해 갖고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축복을 위해서 신이 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좋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각자를 위하는 게 아니고 서로 그런 관계가 돼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발락이 그렇게 하죠.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주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심판은 해도 하나님은 저주는 하지 않아요. 심판은 해도. 왜요? 회개해서 하나님 믿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저주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죄악이 가득 찰 때는 심판해 버려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방 신들은 그냥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저 잘 나가는 사람 저주하면은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저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잘못해서 그냥 죄악이 가득 차면 심판은 하는 심판의 종교지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 주라. 기도해 주라.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그렇게 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미신 섬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목적이 뭐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저주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대가,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는 표현이죠.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에 관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가 일어나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점술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하는 사람들도 귀신이 거기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 마지막 길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점술하거나 미신을 섬기는 그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궁극적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끝을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발람 선지자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표현 쓸 때 선지자 쓰잖아요. 선지자가 아니고 가짜예요. 원래는 점술가예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왔는데 누가 그 발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발람 선지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가인데 점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복채를 가지고 그 22장 7절에 보면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간 거예요. 복채는 미신 섬기는 자들이
갖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헌금이라 그러죠. 헌금하고 복채하고 차이는 뭘까요? 헌금하고 복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나요? 주시죠?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복채 개념이 있는 거예요. 복채는 미신 섬기는 자들이 내가 돈을 많이 그 신에게 갖다 주면, 점치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그걸 보고 기뻐가지고 복을 많이 줄 것이다. 이게 복채예요. 그런데 헌금은 거꾸로예요. 반대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우린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테니까, 내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하나님 1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거 복채식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셔서 어떡하죠?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아서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감사해서 헌금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더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러면 또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복을 더 주시고, 이러면서 서로가 좋은 관계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미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갖고 가면은 많이 주고 조금 갖고 가면 적게 준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갖고 있죠? 성경 표현대로 과부의 2렙돈, 가난한 여인의 동전 2개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왜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는 마음이 작동하거든요. 마음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1,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1,000원짜리로 헌금해도 하나님은 1,000원짜리로만 볼까요? 더 크게 볼까요?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을 하더라도 이런 자세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발람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이제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죠. 발락 왕이.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발람은 점술가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민족신이 있거든요. 각 민족마다 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우주의 신이시잖아요. 전 세계, 전 민족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해서 특별히 훈련시켜서 전 세계가 믿도록 하도록 하기 위한 지금 작업이거든요. 그런 준비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야.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여러 신을 믿잖아요. 이 민족에는 이 민족의 신이 있고 저 민족에는 저 민족의 신이 있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누구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내가 자칫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서 나를 벌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밤새도록 그 묻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신을 부르는 거죠. 자, 하나님이 거기에 갔어요, 안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거기 갔어요. 가서 그 예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점쟁이한테도 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말을 주는 거예요. 발람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모르는 척하고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야, 이 사람들 왜 왔느냐? 너는 왜 나에게 묻느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왔는데, 모압으로부터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주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허락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2절에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을 듣고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거죠. 그 사람, 찾아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요? 야, 하나님이 함께 가지 말래. 너희들 그냥 돌아가.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하지 않아. 자, 발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럴까요? 안 믿는데도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헷갈리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 이걸로 믿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서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것은 나는 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하지 않겠다 할까요? 잘못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이 발락 왕이, 모압 왕이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복채를 또 많이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또 가서 얘기하니까 발람이 아니 지난번에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그냥 돌아가라. 너희가 은금을 더 많이 갖고 와도 나는 할 수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람의 마음이 은금이 탐나요, 안 나요?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왔는데 저 그냥 돌려보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 밑에 있던 게하시 있죠. 게하시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 발락 왕이 보낸 은금은 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번 기다려 봐라. 오늘 밤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자, 지금 발람에게는 뭐가 관심 있는 거예요? 복채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은금에 욕심이 나가지고 혹시 허락할지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보라. 그래서 이제 또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이 말 들으면 원래 하나님이 첫 번째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허락은 하지 않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아예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런데 이 발람은 무엇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복채에, 은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 가라라고 한다라고 인정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막 혼내잖아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너 집 나가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부모님들 그런 말 자주 했잖아요.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뜻이죠. 속뜻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발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거든요.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거예요. 아, 함께 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발람이 그 22장 21절부터 보면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해요, 안 해요? 원래는 허용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 네가 가기는 가되, 아까 말할 때 뭐라 그랬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는데 만약에 잘못 가면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보고 은금을 많이 보고 또 발락 왕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발람을 단단히 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의 앞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더니 발람이 나귀가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채찍질했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제를 보는 거예요. 발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용한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벼락으로 지나가는데 막 여호와의 사자가 가운데 서 있으니까 막 옆으로 막 비집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의 그 발이 담에 닿아서 막 상처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채찍질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좁은 그 담벼락 길에서 그냥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귀가 보고 더 이상 못 가니까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채찍질 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노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나귀의 입을 열었다. 28절에 그랬어요. 입을 열어가지고 왜 나를 혼내느냐? 내가 당신 거절한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그랬는데, 순종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막고 있어서 그렇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발람의 눈을 여시는 거예요. 눈을 열었더니 무엇이 보여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야 이 발람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자가 뭐라고 말했죠? 아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가게 한 이유가 뭘까요? 발람 선지자를 단단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 못하도록, 꼼짝 못하도록. 너는 내 손에 붙잡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해야 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발람이 38절에 보면은 도착했어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저주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훈련 받았죠. 단단히 혼을 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알의 신당에 이제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갔어요. 이제 제단을 쌓는 거죠. 자,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이 제단을 쌓아줘요. 쌓아주고 그 발람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신탁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신탁을 받잖아요. 막 요란하게 하면서 신이 그에게 뭘 말하는지를 주잖아요. 진짜 신접한 자면은 그렇게 주잖아요. 이제 발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제단 쌓아줬어요. 그 신탁을 받는 거예요. 신탁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23장 5절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제단 쌓은 것은 누구만 지금 있는 거예요? 발람만 있는 거예요. 발람만 제단을 쌓아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가 음성을 듣고 아침에 밤새도록 이제 제사 드린 거죠. 그리고 아침에 발락 왕에게 간 거예요. 가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 거 아니요? 7절부터 보면은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발락 왕이 저주해 달라 막 그렇게 했는데 8절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백성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흥왕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뭐라 했어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런데 발람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 말씀만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지금 선지자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죠. 임시 선지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자, 첫 번째 실패. 그런데 발락이 돈 많이 주고 데리고 왔는데 또 한 번 하고 끝나지 않잖아요. 두 번째 또 시도해요. 그랬더니 또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예요. 또 포기하지 않아요. 세 번째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때는 민수기 24장 2절에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신지라. 영이 임해버렸어요. 귀신이 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쫙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나라는 흥왕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모압이나 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망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이 흥왕하게 된다.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발락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발람 데리고 온 거 실패했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3번이나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발람 너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라고 했어요. 발락 왕이 화났어요? 안 났어요? 화가 엄청 났죠. 돈도 많이 줬는데 또 이렇게 3번이나 제단 쌓았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거든요. 너 보기 싫어. 너 여기 있으면 잘못 나한테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너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는데 꼴 보기 싫은 거 빨리 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발락 왕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여기 드러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나타났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귀신들은 뭐예요? 그 천사들이 타락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에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마귀는 한 명이에요. 그 밑에 부하들이 같이 타락했어요. 그게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신과 하나님이 비길 수 있어요, 없어요? 비길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예요. 귀신들은 피조물이에요. 천사와 같은 급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9장 14절에 애굽에 10가지 재앙했죠. 어떤 목적이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당시 최대 강국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어떤 목적이냐? 너희가 믿는 우상들은 아무 쓸모자가 없다. 내가 최고의 신이다. 나만 믿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할 때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뭐라고 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미신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이 신 찾아가고 저럴 때는 저 신 찾아가고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돼요. 모든 게 오케이 되는 거예요. 만사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둘 필요 없다. 점치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 신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자, 그러면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라. 뭘 다해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고 정복하고 그 주변을 정복할 때에 발람 선지자도 칼날로 쳐 죽였더라.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발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는 거예요? 점술과 발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점술과 점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죽었느냐?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용한 뜻으로 그렇게 갔지만은 하나님은 발람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네가 그 마음이 있는 거, 너를 내가 사용은 하는데 너 자신 그렇게 하는 태도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 은금, 복채,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가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저주한 것 그것만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말도 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미혹할까 그 방법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다 잘 차려놓고 그들이 배고프니까 와서 먹게 해라. 그 우상도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일어나죠? 행음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요 내용이 큐티 25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 예? 그 발람 선지자 사건 바로 다음에 요 행음하는 우상 숭배하는 모압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조언해 줬느냐? 발람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할 때에 점술과 발람도 죽였더라.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을 섬기면 결국 비참한 삶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